감사합니다. 이사야 8장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9장 5절까지인데 오늘 8장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일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일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곳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일러주시며 이 백성이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에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얼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진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는 나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야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함.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한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고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지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하고 또 유대의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이 일로절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저녁이나 아침에 한번 좀 미리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어진,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참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서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통용으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스라, 그 뜻이 뭐라고요? 노략이 속히 임한다, 곧 쳐들어온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큰 글씨로다가 아예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써가지고 다니게 하지요. 그러면서 제사장 우리와 스가랴를 통해서 증언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다시 그 아들 이름까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아예 아들 이름까지 노략이 속히 온다.
속히 쳐들어온다. 이렇게까지 하지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편했겠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얘기하고 말씀하는 거 그냥 이야기하면 되니까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몸으로도 말해야 되고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말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호세아는 말하면서 온 삶으로다가 증거해야 됐으니 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엄청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은 유모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엄마 아빠 그 아이가 부르기 전에 아스르 왕에게 너희는 그대로 망한다. 아람과 북왕과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있는 후 2, 3년 안에 망하고 말지요. 여기까지가 아람과 이스라엘, 북왕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인지 유다를 향해서 아스르 왕을 의지하는 아스르를 의지하는 그 유다를 향해서 5절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내게 말하 이르시되 5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 실로와 물이 성전까지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던 유대를 향한 심판이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이 아수르가 속한 티그리스 강의 그 엄청난 그 강, 그래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 군사력으로 유대를 뒤덮을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나리라. 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유대에 쳐들어올 것을 말씀을 8절에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러나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해석은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8절은 미치리라 해서 끊어지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9절로 가든가 한 절로 따로 나눠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목에까지 다 쳐들어와서 유대를 거의 삼킬 것 같으면 그러나 임마누엘이요 함께 하시는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펴는 날개로 지켜줄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날을 치지만 너희들 소용없다라고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 9절이에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끝내 패망하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는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려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려 너희 군사력을 가지고 들어도 너희가 오히려 망한다.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누가? 아수르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해석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70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 시대를 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유대를 지켜주시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또는 문제나 코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사람을, 군사력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1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가 그 말씀이 11절 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이 백성이 말하는 반역에 끼어들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13절 너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을 거룩하다 하여라. 주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하여 떨어야 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 그리할 때 14절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되신다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 쉬운 성경 14절, 우리 성경은 성소가 되시리라. 14절 보세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부왕과 이스라엘 말하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는 것.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살아가든가 세상 속에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든가 영생으로 얻던가 멸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요. 그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을 16절에 말씀하는데, 이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쉬운 성경으로 이 모든 것을 적어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에 증거로 삼을 것이고 증거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세자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나는 주를 의지하며 그 주님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16, 17절 말씀 이해되시지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론하게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권고하며 줄일 것이며 굶주리며 격분하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있는 그 길을, 어둠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갈 거다. 누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빛된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든가 말씀을 따라서 어둠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5장 몇 절을 연결하는 것은 복음, 이번 주일 나눌 말씀인데, 고통받던 그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어둠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가운데 빛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을 9장에서는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진정한 이 사회가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경고합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아예 크게 써서 그 선자의 아들의 가족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드시 말씀하고 경고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헤매지만, 그러나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었어. 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445장 오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소를 임함으로 평강을 주시며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445장 찬송하면서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하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버릴 염려함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봐도 절로는 승득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말씀과 이 평강과 생명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평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다 이 어두움 속에 흑암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케 하시나이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시어서 내가 주 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늘 주님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아버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의 문제와 사건과 하나님 권세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사역 가운데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일들 속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행함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상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기가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사건과 문제 어려움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세상의 풍랑 우리를 몰아내지 못하며 아버지의 문제와 어려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믿나이다. 여호와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기도하는 심령 뜻의 확신과 능력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결코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